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않겠습니다.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책으로 나올 때는 이제 중복되지 않게 할 건데, 자 원래 오늘 두 번째는 약속된 자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주삼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약속의 땅에서는 약속된 자손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습니다. 자, 가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영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면서 이 시대가 또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이 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자체니까. 그죠?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영 말고, 거룩한 영 말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만 뭔가를 만들었다. 근데 뭐냐? 영이다. 영이 충만하였으나, 이 충만이라는 해석이 좀 애매하게 해놨어요. 개혁성경에는 유여하였으나, 한자로 이제 유여, 즉 여유가 있다는 거죠. 영을 많이 만들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을 하나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영이 뭘까? 성경의 영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가끔 또 영적인 영으로 이렇게 존재로 볼 수도 있겠죠. 또 사람을 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 이제 구약은 히브리서로 원전이 돼 있거든요. 보면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영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 외에 천사나 사람을 영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히브리어도. 사람의 안에 있는 내면을 니시마트 화윰이라고 해서 혼으로, 살아있는 혼으로, 영원히 사는 혼으로, 단어가 다릅니다. 이건 제가 호기심으로 알아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어마어마하고 절대로 내가 뺏길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분의 피가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내가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의 정말 실체 중의 실체는 피가 아니라 그건 표징이고, 그 약속의 실체는 이 영의 영. 하나님이 오직 하나만 만드신 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 몸 안에 불렀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고 나니까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들 그리스도의 피이고 아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영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왜 영을 하나만 만들었지?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만 만들어진 영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한 영이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한 자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영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한
사람 내지는 여기서는 이제 한 자손. 그러면 자손이라고 했을 때 누구의 자손이냐? 도대체 누구의 자손을 만들려고 하나님은 영을 하나 만들었냐? 그거는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또는 뭐 다윗의 자손, 여러분 그걸 만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신약 시대 오순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민족의 그 수천 년을 통해서 이 한 영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들어오고 하는 건지를 그들에게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계획들을 알게 하신 거지. 이 한 영을 주기 시작한 지는 1991년 전 오순절 77절이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도 시작한 겁니다. 아멘. 자,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영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11절에도 또 성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알려드리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구약성경 히브리어에 성령이란 단어 그리고 그냥 여기 말라기에서 나온 영이라는 단어, 이게 뭐가 있나 이제 그걸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는 거꾸로 있거든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읽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읽는 것은 지금 앞에부터 읽어놨어요. 이것은 카드샤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뒤에 있는 단어가 루아흐예요. 여러분 이 생김새를 한번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테니까요. 카드샤, 카드쉬, 카데쉬 이 다 같은 단어인데요. 카데쉬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그래서 이 거룩한을 또는 주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영이 아니라 창조자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영. 카드샤 루아흐. 루아흐란 말이 영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영, 즉 성령, 하나님의 영이란 또는 주의 영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가드사, 가드쉬, 가드쉐 이렇게 좀 뒷말만 바뀌고 똑같아요. 전부 다 제가 어제 한 상당한 부분을 구약의 성령으로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신으로 나온 부분들을 전부 했더니 다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루아라고 안 돼 있고 앞에 반드시 카데쉬 또는 카드사, 카드샤 이렇게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두 개의 단어로 성령은 항상 이렇게 표기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말라기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이 영은 앞에 뭐가 안 붙어 있어요. 그냥 루아흐 또는 왜 루아흐 앞에 이제 아마 조금씩 붙는 게 있어요. 하여튼 루아흐란 단어 하나로만 돼 있습니다. 그냥 영이에요. 그냥 영. 아까 말한 것처럼 혼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생영이 됐다고 번역된 이 단어에서는 네피쉬 하야를 집어넣었더니 리시마떼 하윰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피쉬 하야란 거 그게 한마디로 혼적 기예요. 기, 혼을 집어넣었더니 창세전부터 있었던 우리가 혼입니다. 그 혼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네피쉬 하야가 혼이란 뜻이죠. 넣었더니 뭐가 됐다? 살아있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고 사는 그런 니시마토 하임이라는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는 루하를 집어넣은 적이 없어요. 네피쉬 하야를 집어넣었다고요. 히브리어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아담 안에 뭘 넣었다? 네피쉬 하야를 집어넣어줬어요. 루아흐를 구약이 한 번도 사람에게 넣어준 적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루아흐는 그럼 언제부터 들어오느냐? 이것은 오순절부터 들어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약속의 땅이 건설되고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 인도를 받아 들어가서 아들 그리스도의 이 영 바로 루아흐 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것을 그때 받기 시작해서 지금 생명원이 그때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이 사실을 믿기만 하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여러분 사모하는 이들은 또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죽어서 어디 가서 낙원에 가 있겠죠. 낙원 천국에. 거기에서 여러분 다 받는 거예요. 루아흐를 받는 거예요. 영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4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여기서도 본문의 영은 루아흐. 왜 루아흐 앞에 뭐 좀씩 붙어. 그런 거는 루아흐에 소속된 것들인데요. 영어로 그렇게 앞에 카다시 없어요. 그냥 루아흐로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지금 이 루아흐라는 영,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하는 이 영, 영어로는 스피릿이죠. 혼은 소울이고요, 영어로.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영어로 들어가는 부분을 혼으로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보다 영혼 구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영어에는 소울로만 돼 있어요. 킹제임스 바이블 같은 데는 그냥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구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은 혼이었다고, 혼. 여러분들은 육체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육체는 7, 80년 렌트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렌트했던 그 주체가 누구냔 말이야. 여러분 혼이에요, 혼. 여러분이 그 혼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창세부터 혼이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혼이 인간의 몸을 렌트로 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7, 80년 사는 중에 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을 얻어야 여러분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 개신교에서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영으로 그렇게 가르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 이 삼중 구조로 돼 있다고 그렇게 다 모든 게 다 가르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구원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원래 성경의 구원론은 영원히 사는 혼이 영생하는 영을 얻어서 아들이 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그럼 뭐가 구원이야? 근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어. 그러면 딱 아는 거야. 육은 영생을 못 해. 영은 영생해. 이렇게 딱 이렇게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요? 다 구원받는 게 다 이미 정해져 있죠. 영이 있으면. 근데 뭐가 문제야?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다 이거지. 그래서 뭐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영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영이. 뭔 말 알겠어요? 그게 원죄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람을 낳으면 영을 낳는다는 거야. 영과 혼과 육을 다 낳는다는 거지. 근데 어떤 영이 나온다? 더러워진 죄 가운데 있는 영이 나온다. 그래서 그게 원죄론이라고요. 우리의 혼적 원죄론은 인정. 알겠어요? 육혼의 원죄론은 인정. 우리 육체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원죄론이라면 우리 인정한다. 근데 그게 영을 사람이라는 존재를 영이라고 보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죄성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지금 그렇게 규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 죄를 닦고 나면 구원인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예수 피만 있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이나 이런 고대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원을 쉽고 아주 편리하고 아주 가볍고 너무 쉬운 구원을 만들어서 모든 나라를 쳐들어가서 지네 나라로 만들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국교 이것을 국교로 삼아서 이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종교보다 훨씬 구원이 쉽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국제용이에요. 국제용. 에?
다른 나라 민족 종교까지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교리가 탄생한 거예요. 그게 머리 좋은 놈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잔재들이 오늘날까지 루터 깔뱅이 개혁을 했지만 거기에 정말 그럴싸하고 성경의 몇 구절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들은 정통 교리로 교유하게 그들이 책으로 다 만들고 그 조직적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이 한 영, 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거기에 딱 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딱 대두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이 영이 없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혼으로 온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든 교리가 다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여기 20년 전부터 거의 18년, 19년 전부터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하도 이제 뭐 우리는 교세가 아직은 작고 저도 무명한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저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나도 나를 인정 안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좀 유명해져야 되는데, 알려져야 되는데, 우리 새남교가 좀 빨리 크게 좀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꿈에서 봤거나 뭐 환상을 봤거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제가 언어학적으로도 잘은 못하지만 사전 보면서 이렇게 원전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알았잖아요. 그죠? 아니 알았잖아. 믿잖아요. 그럼 좀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생명구원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이 영을 주잖아요. 혼은 여러분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던 혼이 여러분 와버린 거라니까요. 혼이 너야 너. 나는 누구지? 혼이야. 그런데 여기 혼인데 이 혼으로 살다가 죽으면 100번 다 지옥으로 쓰레기장으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육은 이 아들의 영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한 영을 왜 만들었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경건한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이들은 누가 만나는 거예요? 혼이 만나는 거예요. 혼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뭘 얻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인 동시에 자, 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분만이 한 영이세요. 근데 이 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보다 한 영을 주는 유일한 통로란 말이에요. 없어. 다른 통로가. 이 통로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영, 튜브 다 옛날 하나 시리즈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이걸 믿으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여러분에게는 새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원튜브를 우리에게 대준 거예요. 아멘. 이 한 영을 주어서 이분이 한 영이 됨으로 거룩한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을 우리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뭐요? 한 영의 통로에서 아들의 영을 받았죠.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 자손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거룩한 자손들이 되는 아들의 영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영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이 아들의 영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요. 지금 한국에서 최초로 내가 했다. 이거를. 이미 있는 거지만 최초로 다시 재발견해서 이 아들의 영을 선포하고 우리 새남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아들의 영이 여러분들 공급되죠. 맞잖아요.
자, 아들의 영을 여기서 와서 예배드리면 이민준이라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아들의 영을, 이 한 영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로 해서 아들들로 세우잖아요. 지금 낳잖아요. 출산하잖아요. 이것이 정말 토픽이 되고 뉴스가 되고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노벨상을 받을 거야 아마. 이거는 과목은 없어. 물리학을 받아야 되나, 뭐 어디를 받아야 되나, 뭐 인문학을 받아야 되나, 종교를 쪽에는 있나? 종교 필는 노벨상이 없죠. 필리처상이라는 게 하나 있어. 종교인들에게 주는 게. 자, 이건 뭐예요? 사람들의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진시황이 이때 살았으면 아주 나를 업고 살 거야 아마.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제가 한번 업어드리고 싶어요. 진시는 그게 진짜 혼의 생각이에요. 오래오래 살고 싶었어요. 진시황은. 그게 인간들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혼의 본능이에요. 혼은 원래부터 대표시하야. 하야란 말이 영원하다는 것이거든요. 하욤, 하야, 다 영원하다.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게 그게 여러분 본질이에요. 본질. 혼의 본질, 본능. 근데 그는 불로초가 아니라 그는 뭘 구했어야 돼요? 이 아들의 영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자손에게만 있는 이 아들의 영을 그가 구해야 한다는 거지. 지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희망하고 갈구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들은 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너 그냥 영이야. 너는 영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갈망은 하는데 뭘 갈망하지 내가? 지금 내가 없는 걸 찾아야 되는데, 결여된 걸 찾아야 되는데 결여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랬고 다 그랬던 거예요. 이 허전함. 내가 뭘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족이 안 되지? 성경을 읽어도 만족이 안 되고, 예?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막 신령한 막 투시의 능력이 생겨서 내가 막 다른 도시 있는 사람까지 다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도 내가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만족이 안 되고 왜 불안하지 내가? 성경을 봐도 이 답이 안 오니까. 그런데 내가 이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피, 그리스도 안에는 영,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 부활의 몸 전부 다 내게 와버리니까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이라는 이 약속된 이 한 영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로 이 시대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게 바로 그 선물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게 선물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나 있지. 성령의 선물은 뭐예요? 영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나 여러분이나 이런 말씀 내가 듣고 있다는 자체,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진다는 자체, 그리고 이 아들의 영을 여러분들이 얻은 거예요. 아멘. 이 영을 렌트한 게 아니야, 빌린 게 아니야, 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줘버린다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받은 것이 나와 여러분에게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감사와 감격 속에 날마다, 정말 내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무엇보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게 뭐예요? 영을 잃어버리고 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을 죽일 수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폐기 처분하는 거지. 이 영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영을. 그럼 뭐예요? 내가 나를 자살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버리는 자들, 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고 이 영을 버리는 자들 하나님이 다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열매로 맺어주는데 나 이 열매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열매를, 야 그래 폐기 처분하고 너 다시 씨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안 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자가 배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징계가 큰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장을 다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우리가 다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를 넘어서 경배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예배를 넘어서 충성과 헌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 막 쇠뇌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영의 생각으로 영의 마음에서 여러분 막 그게 우러나서 그렇게 해지는 게 그렇게 되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 첫째 발, 둘째 발까지 모아 주시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겠네요. 계시록 에스겔서 11장 18,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나팔절 때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지금으로부터 1991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 보듯이 한 400년대 지나서 이스라엘은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진리가 없어졌습니다. 영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지금 율법으로 돌아왔는데 율법도 아니고 탈무드라고 하는 이단, 유대교의 이단은 탈무드입니다. 지들이 만들어낸 율법을 갖고는 있으나 율법보다는 탈무드를 신봉하는 이런 이단적인 유대교로 전락을 해버려요. 타락을 해버린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래서 형편없는 존재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가지만 어느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회개시킨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금방 여러분 읽었죠? 모든 미운 물건을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고 그랬죠. 이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 거룩한 성전 앞에서 오는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대통령의 그 우상을 제거해버리잖아, 이들이.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때 우방과 중동에 여러분 이제 한마디로 잔인한 그런 전쟁을 통해서 다 박살납니다.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 속에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뭘 준다? 새 영을 준다 이거죠. 마음을 먼저 주님께서 다 가난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난하지? 지금 나라가 다 박살났는데. 그렇게 믿었던 미국, 유럽 연합, 자기 우방들이 자기들을 쳐버리는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단일 정부가 자기들을 쳐버리는데, 얼마나 좋아. 그 주변에 있던 중동 국가들, 그 단일 정부에 이들 다 흡수돼 있지만 너무너무 신나서 그런 연합군의 자격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키고 다 살육을 하고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 돼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지. 우리 왜 또 이러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그러지? 그럴 때 그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분명히 누군가 이 증거를 하게 하겠죠. 복음을 증거하겠죠. 그때 이 영을 준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가면서 이 영을 받는데 나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은혜롭게 너무나 감격하게 거의 공짜 세일로 우리에게 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여러분 정말 보화로 여기한다는 보화, 달란트로 여기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달란트예요, 달란트. 자, 36장 26, 27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 이제 같은 말이죠. 자, 11장에서 말했고 36장에서 말했는데 같은 시점입니다. 나팔절 때 일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래서 이 영과 그 다음에 27절에 뭐예요? 또 내 영이란 말이 나오죠. 그 내 영은 뭐예요? 바로 카다시 로하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원전에 그렇게 돼 있어, 원전에. 카다시 로하흐. 근데 앞에 있는 새 영은 그냥 카다시가 없어요. 거룩한 말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오늘날의 신학은 전부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전부 다 이게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로 예언된 그 내용이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겠다고 지금 요즘도 막 난리가 아니잖아. 이 성령을 받겠다고. 여러분,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만 성령이 오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왜? 이 성령은 약속을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목적은 은사 주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실천하려고, 행하려고 성령이 오시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그러면 목사님 안 오면 약속이 안 이루어집니까? 아멘. 성령 오셔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자손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약속의 자손, 이 영과 피와 생명은 성령만이 우리에게 운반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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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조금 두렵긴 하지. 우리가 이게 대세가 아니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게 대세가 아니지. 여러분 아멘은 했지만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것을 나누지 않잖아요. 성령은 내게 오셔도 아멘이고 안 들어와도 구원과는 상관없잖아요. 왜 또 이렇게 의아한 표정을 지어요? 영으로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교리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으로 태어났다면서요. 더러워진 죄만 씻어내면 구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할 일이 뭐예요? 구원을 위한 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인정. 그럴 수는 있겠다. 성령님이 역사해주면 여러분들이 회개를 더 잘하겠죠? 그럼 성령이 하신 일이 뭐죠?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죄를 씻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성령이 우리들의 죄를 회심하게 하고 죄를 씻어주고 그런 표현이 있나요? 없습니다. 성령은 어제도 말했어요. 성자는 성부에게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전달하고 그리고 양육하는 일이 성령의 일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안 되겠네. 오늘 저녁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영이십니다. 그 안에만 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몸 안에 들어가, 즉 약속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만이 이 영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자의 영입니다. 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은 피조의 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한 영을 만드신 겁니다. 아멘. 창조자로서의 영과 만들어진 피조의 영은 다른 것입니다. 이 영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으로서 창세 영세 전부터 이 한 영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영입니다.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인 동시에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생명의 영. 하나님도 이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이제 33년 반을 지난 다음에 그 몸을 십자가에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뭐예요? 그분 안에는 영혼이 남았습니다. 그분의 영혼이 한 영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격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영이 사망 음보로 내려가서 우리의 이 혼외적까지 속량 끝낸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올라오신 겁니다. 그 영이 몸이 되신 겁니다. 그 영이 부활의 형질,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부활의 몸 안에만 뭐가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과 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피를 통해서, 피끼를 통해서, 그리고 죄사함을 통해서 영을 받고 그다음 뭐예요? 그분의 혼을 계속 받아가는 것이죠. 그만큼 영은 자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격이, 우리의 성깔이,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점점 뭘로? 그리스도의 격으로,
그리스도의 혼으로 우리가 바뀌는 걸 뭐라면 변화 내지는 그것을 뭐라면 이제 변화 그다음에 성장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격이 바뀌어요. 인격은 죽고 아들 그리스도의 격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걸 마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별, 판단, 느끼는 거, 여러 가지 분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그리스도화 되는 거죠. 그만큼보다 여러분 영의 몸이 자라는 거예요. 영이. 목사님 나는 믿으면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못됐을까요? 아직 자라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많이 말씀을 아는데 소용없어. 영이 어려. 말씀 많이 아는 것과 영이 자라는 거 틀린 거, 몸이 자라는 거 틀린 거예요. 많이 알면 아는 만큼 내 격이 다스려져야지. 아멘. 내 언어가 다스려지고 내 모든 그 선택하는 것들이 정확히 다스려져야죠. 아멘입니까? 예. 자, 이게 이렇게 상관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하진 못했지만 오늘 저녁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아들의 영을 한 영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주시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됐잖아요. 이제 이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